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고백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잠시 멈춘 현장 예배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로 바뀐 일상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갑니다. 힘을 더해 주시고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준수 목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축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 안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한 주를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바쁘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고 각자가 속한 학교와 직장 등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제법 여름 날씨 같았어요. 이 비가 잠시 이 더위를 식혀주었으면 합니다. 5월은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참 많은 달입니다.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기도하는 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50일을 맞아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살림 캠페인. 이번 주는 녹색 가정이란 주제로 가족과 함께 녹색 식탁에 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탁을 장식한 재료들에 대해서 또 이 재료들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갔던 마게도냐의 첫 도시였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지역의 첫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과 희망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득했지만 사실 지금은 감옥에 갇힌 채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일꾼과 함께 물질적인 도움을 보내주었어요. 빌립보 교인의 사랑과 이 헌신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이 감옥 밖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단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고 바울을 비방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걱정하며 기도해주고 또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울에게 큰 감사와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이 매우 고마웠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쁨을 고백했지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은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한 착한 일은 구원을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빌립보 그리스도인인 그 안에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비록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빌립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님 사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친구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성적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돕는 사람과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날까지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문장이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이 완성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의미해요. 다시 표현하면 세상의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쓰시는 그런 일인데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한 이유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힘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모두가 또 이 바울과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이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택하셨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또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아주 큰 상급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놀라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빌립보 감옥 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와 기쁨의 참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 우리 역시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기를 다짐하는 중등부 선생님과 학생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